오늘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면 평안하다. 따라서 해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면 평안하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하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은 대로 식탐을 부리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불의한 삶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부유하고 누리며 윤택하며 누리며 살게 되고 생명의 멸관도 받게 됩니다. 아멘.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평안한 건 뭐냐면 걱정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욕심 때문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해봤냐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 또 물어볼게요. 순종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순종이죠. 응? 믿음으로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500의 떡을 가지고 내 말을 드심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서 500의 기적이 사건이 나타났어요. 죽은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됐죠. 살게 살아서 나왔어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보시 되고 기적이 따라와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 편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이죠. 따라서 해봐. 욕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 평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시험이 오고 미혹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 욕심대로 살면 시험이 오고 미혹이 돼요. 원인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 때문이죠. 내게 있는 건 다 주의 것이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야. 착각들하고 사는 거죠. 시험이 오는 때는 믿음이 식고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시험이 와요. 시험. 걱정 의심이 많아진단 말이죠. 염려가 많아져요. 작은 일에도 막 놀래고 걱정 의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걱정 의심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죽으셨냐 이거죠. 전지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걱정 의심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죠.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디까지 내놓냐요?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요. 네가 어떻게 할래? 밑바닥까지 내놓으니까요. 절망까지 가본 데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래요. 전쟁도 뭐냐?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 나의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납니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죠. 아멘.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시험이란 말은 뭐냐면 시험하다 지켜보다는 뜻이죠. 시험의 종류는 외래적인 고통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참아야 돼. 시험을 참는 자를 통해서 인내심도 길러주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모든 위대한 정원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내고 참고 이겼어요. 우리가 천국도 이겨야 갑니다.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속의 유혹의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나오죠. 마음속의 유혹의 시련을 견뎌내는 거죠. 이런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 욥의 시험이 얼마나 컸어요. 욥처럼 가면 시험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 당한 자 있냐고요? 없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습니까? 사탄이 시험한 거죠. 하나님 악에게 시험하지 않아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연단하시지 시험하지는 않아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도 우리는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을 넣고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배가 좀 불렀어요. 그만 먹으라 했는데 계속 먹어요. 또 아주 가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더 갖고 싶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욕심을 낸단 말이죠.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뭐예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이 시간에 욕심을 다 제거해 주세요. 아멘.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감사할 때 더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께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실 때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진짜 온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주신 것은 좋은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사망이 된다는 거죠.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가 뭐냐? 죄를 많이 짓게 돼. 죄를 낳고 해서 죄가 장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사망이 돼요. 천국을 가지 못해요. 지옥으로 갑니다.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요. 이게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욕심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아멘. 욕심 있을 때 감사 안 나와요. 맨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속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응? 어느 때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욕심이다. 주님 오래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살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의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 없어요. 주의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도록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은사, 그다음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죠.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죠.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 본체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 이중면이 없어요. 하나에 하나. 동일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게 알게 해주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 간사함도 없어. 이중면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좋은 것만 주셔. 좋은 것만. 온전한 선물, 그 다음에 좋은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았어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년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천열매가 되려고 예수님처럼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았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다 가야 된단 말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는 거죠.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죠. 아멘. 누가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들고 계셔요.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네 말 때문에 네가 어렵다고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야. 네 말 한마디가 죄인이 될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기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요. 그래서 훈련을 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요. 이 말 때문에 생사하고 결정돼요.
따라서 해보죠. 말 한마디가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은 속히 듣고 더디해야 돼요. 경청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경청. 나의 말은 속히 듣고 자기 말은 더디해야 돼요.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단 말이죠. 되새겨보고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자, 네 번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냐. 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뭐 화를 내요. 죽을 일도 아니는데. 응? 그게 화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간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많은 사람들을 얻어요. 나를 도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멘.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나를 도울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자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정치인도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런 인생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넘치는 악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영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단 말이죠. 또 마음에 심겨진 말씀도 온유함으로 받는단 말이죠. 온유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내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내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내 겉사람 점점 늙어지고 새해져가요.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점점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근데 속사람은 강건해야 한다. 속사람.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 마음이 인자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속사람이 경건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2절인데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죠.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유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왜?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속여요. 누굴 제일 먼저 누구를 속이냐?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죠. 구원받은 척 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없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듣기만 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돼요. 이 말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제 자신을 보고 나가서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떻는지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 나만 위해 살면 안 돼.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6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자,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일깨워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리지 않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면 편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행복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아멘. 지금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평안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평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부를 때 그대로 이사 가는 거죠, 천국.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숙명이죠.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응?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 사람들이 걱정 의심으로 태산 같아.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의심하지 않고 욕심내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요. 얼굴에 보면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마음이 얼굴이 평안한가.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 사람으로 오늘부터 순종하고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